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만약 우리가 기드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미디안 군대와 싸우자라고 모이자라고 했을 때 모인 인구수가 그 군대의 수가 3만 2천 명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 3만 2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의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 한 4배 이상 차이 나는 병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투 경험이 많고 우리는 전투 경험이 부족하고 또 무기도 그들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디안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도 4대 1이면 한 명당 4명씩만 잡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승산을 이제 따져보고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투를 준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이죠.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다라고 돌려보내라고 명하셨으니 그 명령에 따라서 돌려보내고 나니까 너무 막막합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또 상황이 너무 불리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대번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요? 라는 생각이 말이죠. 또 보내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순종하고 남은 숫자는 고작 300명입니다. 상식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정도 왔으면 드는 생각은 야,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 이건 아니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길을 갔고 또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속한 사사기 7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절 한 절만 봤는데요. 7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에 기록된 기드온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우리 앞에도 거대한 전쟁 같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직장과 인간관계, 또 건강, 미래, 자녀 문제 등이 있죠. 그리고 신앙의 연약함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분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싸우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익숙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히 역사적인 전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를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쳤고 라고 말이죠. 하롯셈은 히브리어로 떨림, 공포를 의미하는 하롯이라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 자체가 두려운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 2절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병력의 수를 줄이기 시작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돌아간 사람들이 2만 2천 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1만 명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됐다 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수를 줄이십니다.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또 수를 줄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에 입 대고 먹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릎 꿇고 입 대고 마셨습니다. 또 다른 부류들은 한 손으로 움켜서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입에 대고 이렇게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부류 중에서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먹은 사람들 그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먹는 방법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수를 줄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 다른 방법으로 먹은 사람들, 만약에 무릎 꿇고 입 대고 먹은 사람들이 300명이었으면 그 사람들을 남기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00명의 병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13만 5천 대 300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무모한 작전입니다. 1%도 안 되는 사람들로 적의 대군을 무찔러서 이길 것이라는 상상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절망에 빠져서 야, 이건 안 된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시는 건가라고 한탄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낙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심에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런 불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 승리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으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음을 말씀하시는데요.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워함을 아시고 적진에 몰래 내려가서 보라고 10절과 11절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두려우면 네 부하와 함께 적진에 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 2명의 대화를 듣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보리떡은 하찮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이 강력한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누는 병사들은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게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말을 하죠. 기드온은 그 병사들의 말을 듣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으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우는데요. 300명을 세 군대로 나눕니다.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어서 기습 공격을 준비합니다. 누가 전략 짤 때 칼창 안 들고 무기 안 들고 그냥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그리고 나팔 들고 갑니까? 보통 본사의 전략은 보병과 기마병, 궁병, 활 쏘는 사람들 그리고 창병으로 대를 나눠서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군사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 움직이는 작전으로 그렇게 작전을 짜고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외침과 불빛 그리고 나팔 소리에 미디안 군대는 혼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끼리 칼을 휘두르고 공격함으로 자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싸움 방식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확신을 구하고 표징을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전투가 있기 직전까지도 확신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끝까지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이 강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약해서 쓰셨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확증을 요구하는 기드온인데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께 증거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방법이나 전략으로 이긴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분명히 자만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불리한 자리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확신을 주십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가서 또 한 번의 확신을 주시고, 이 확신을 통해서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때로는 깊은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한다. 이건 나의 전쟁이다 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전쟁 앞에 서 있는가라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두렵고 나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함을 인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나는 약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현실 앞에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를 세우십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기드온은 확신을 얻자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300명을 모아서 전략을 세우고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동을 포함하고 있기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를 줄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능력도 줄이실 수도 있고 주변의 도움도 끊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는 수가 많을수록 강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창과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문제들은 실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사사기 7장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승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드온도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300명의 용사들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이 숫자에 있지도 않고 무기에 있지도 않고 전략에 있지 않음도 살펴봤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손은 지금도 약한 자, 두려운 자, 의심 많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